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봉독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뭔 생각들을 하십니까? 12월 달 되면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2025년 1월 달 시작할 때 이러한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12월 달이 돼가지고는 그거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왜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을까? 아, 나만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일까? 이런 생각에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야, 올해도 2025년도 한 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마음속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기뻐해라. 12월 한 달을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왜 나만 이럴까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 그런 마음을 12월 달을 완전히 바꿔줄 거야. 아멘. 안 한 사람도 바꿔줄 거야. 어떻게? 네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내 인생에 맡겼던 문이, 내가 인생 살면서 올 한 해 동안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지고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12월이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은 여러분을 12월 달에 그 좌절과 절망했던 여러분들을 오히려 이 12월 달에 축복의 달로, 응답의 달로, 기적의 달로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12월 오늘이 첫 주일이잖아요. 4일이니까 12월 첫 주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시작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범사에 크게 해봐요.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거지요. 이게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마음보다 감사로 여러분들이 갔던 그 눈이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보통 12월 달 맞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뭔 생각한다고? 이루지 못한 계획들, 실패한 것들, 그리고 안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네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먼저는 어떤 것이 나한테 감사로 다가오느냐? 내가 2025년 11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감사. 자, 안 됐다고 생각했어? 어렵다고 생각했어? 왜 내 인생에 이런 막 역풍이 불고 바람이 불지? 그랬던 것들이 감사를 하고 딱 나니까 뭐가 온다? 11달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게 감사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붙잡아 주셨어. 이게 넘어질 뻔했다는 건 뭐야? 안 넘어졌다는 거야.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나 버리지 않았어. 왜? 바뀌기 시작하니까. 좌절과 절망에
그 마음을 감사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이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믿음의 행위인데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감사로 시작하는 12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서부터 뭐가 있냐? 첫 주일에 축복이 열리는 시작점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네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인데, 우리는 성도들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뭘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 말씀과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는 기도와 오늘 본문 말씀과 대조를 시켰어요. 이건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와 이 말씀을 대조시켰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해야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근데 하여튼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야. 누구 뜻대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 한번 보실래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자기가 뜻하는 대로 구해요. 점쟁이들한테 가봐요. 막 우리 그 점쟁이 그 귀신이 우리의 뜻대로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기도하냐? 하나님 뜻대로.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것은 이미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뭘 하냐? 간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도의 기도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중에 무기, 핵무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악한 영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래. 어떻게 넘어뜨리냐? 악한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볼래요? 뭘로 비유했느냐? 도적으로 비유했어, 마귀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건 뭐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누구를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장소도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의인의 욥을 갖다가 참소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구약에 가보면, 창세기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마귀가 뭐였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깨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마귀의 전략은 거짓이고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 퍼뜨려요. 우리 주위에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라 아멘을 크게 못하는데 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말.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 그래서 다 착한 게 아니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크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꾸 세상으로 끌고 나가려고. 세상 풍조로 끌고 가. 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세상에 가보니까 신기하거든. 너무 좋은 거야. 세상 풍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세상 풍조로 계속 끌고 가려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유혹해.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들한테 어떤 믿음의 정신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계속해. 너는 돈이 필요해. 너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의 정신보다는 물질로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정신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마귀는 우리들을 통해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자꾸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나한테 마귀가 넣어줌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말과 혀는 배 키와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키에 따라서 배의 항로가 결정되듯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항로가 달라져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돼. 자꾸 말을 긍정적으로 하려면 내 생각이 긍정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는 그 악한 마귀가 나한테 계속 침투해오니까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이 말씀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너는 세상 편에 있지 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지 말고 옳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 곁을 못 와요. 피해가게 돼 있어 마귀는. 여러분은 그런 권세자거든. 이제 아멘 안 해서 마귀가 와도 벙어리 마귀가 와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귀가 와서 계속 침투해. 그러면서 뭐야? 너 세상 것 쫓아가지 마. 옳은 대로 가.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 세상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야. 뭐야? 예수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마귀를 쫓는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대적하면 아까 그랬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피해갈 수밖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걔가 떠나가겠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파헤친다는 말 들으셨지요? 계란으로 파헤친다. 언제 하는 말 같아요? 계란으로 파헤친다. 언제 이 말 쓰지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 야, 저건 계란으로 파헤치기야. 저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말 세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싸움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질 것 같은 계란이 이겼다는, 그때 우리는 질 것 같은 약자가 오히려 이겼다. 예를 들어보면 세상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명랑대첩 아시죠? 임진왜란 말기에 이순신 장군이 그 여수 앞바다, 아니 저기 어디야, 그 명랑해전 거기서 해남 그 바다 앞에서 전투할 때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속 승리합니다. 그때 조정에서 뭐예요? 이순신이 저렇게 놔두면 인기가 높아져갖고 또 왕을 대적할 거다 그랬고 모함을 해서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맡냐면 원균이라는 장군이 맡아요. 그런데 원균이라는 장군은 가서 싸우는 대로 100점 100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군이 거의 전멸됐어요. 우리나라 수군이 다 사태가 수습 이제 위급해지니까 조정에서 안 되겠다. 이순신을 다시 복귀시키자. 그래서 수군 통제사로 이순신을 다시 임명하게 돼. 그래서 임명해서 가보니까 다 망해갖고 다 일본 애들한테 져가지고 배가 그때 병선이 몇 척 남았죠? 12척이 남은 거야. 그때 우리 흔한 얘기 알잖아요. 왕이시여 아직 신하에게는 뭐가 있다고? 배 12척이. 그게 바로 그거거든. 원균이가 전쟁에서 다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때 이순신이 가보니까 다 쓰러졌고 12척밖에 없는 거야. 그때 이순신 장군은 병선 12척을 이끌고 율돌목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율돌목에 가서 보니까 물이 막 회오리가 쳐요. 무서워. 쳐다만 봐도 무섭더라고. 그거 계속 쳐다보면 빨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저기를 조는 애들을 데려다 저기다 좀 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그 동네 가서 설교하면서 그 율돌목이라고 하는 그 명랑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했어요. 일본 배가 몇 척인 줄 아세요? 133척이에요. 133척하고 우리 파산 직전에 있는 배 12척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이것이 명랑대첩이에요. 그 어떻게 이겼느냐? 물살이 빠른 율돌목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넣어가지고 저쪽에서 이수까지 연결하고 일본 쪽발이들 배가 오면 그걸 들어올려 국민들이. 그러니까 배들이 다 뒤집어져. 물은 회오리치지 배는 뒤집어지지. 그래서 세계 해군사예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해군사가 전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에 거기에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이 전투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명랑해전 싸움 봐요. 누가 봐도 그것은 12척 가지고 133척을 이긴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런데 뭐예요? 자, 우리나라 수군이 결론은 12척 가지고 133척을 이겼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해봐. 이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병사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아니? 백목사님 고개를 살래살래 그때 거기 있었나 봐. 아주 잘하네. 고개를 살래살래 했는데 그럼 일본이 총보다 우리 저기 화살이 더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막 앞뒤에서 고개를 흔드네. 막 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순신 거기를 어떻게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야. 결론은 이순신 장군이잖아. 왜? 원군 장전에서 다 막는데 12척 가지고 가서 이겨버렸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건 세상적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성경으로 가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보라 이거지. 이것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옷을 줬잖아. 야, 너희 갑옷도 있고 칼도 가져가. 크고 주니까 다윗이 이게 불편해요. 나에게 맞는 걸 갖고 나가겠다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이기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 자기 치기 전에 먼저 이걸 돌린 거예요.
그리고 돌려가지고 번개같이 물맷들이 그 골리앗 이마에 가서 딱 맞추는 순간에 그게 지금 문요한이처럼 상태가 저렇게 되고 흔들리고 이제 막 그렇게 되거든. 그렇다면 다윗이 승리한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지. 다윗이 혼자 잘 싸웠다? 다윗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좋았다?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도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명랑해전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한 거야. 이 고장난 거 고쳐야 돼. 물론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하고 칼을 버리고 나에게 딱 맞는 적합한 물맷돌로 싸운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물맷돌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칼보다도 더 멀리 있는 물맷돌의 특징이 뭐냐면 가죽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돌 넣고 막 돌리는데 돌이 요만한데 아주 뺀질뺀질하더라고. 이걸 돌려가지고 순식간에 저거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무기군요. 그러니까 다윗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와 용기.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이라는 무기도 승리의 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가서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좋은 무기도 필요해요. 지혜도 다윗과 같은 용기도 필요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최고로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기억해 보세요. 무기와 병력이 부족해도 이순신 장군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수군이 막강한 수군이 됐죠. 반면에 좋은 무기를 갖춰도 이순신 장군이 없으니까 원균이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약한 군대가 됐어요. 생각해봐요. 훌륭한 장군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이렇게 강해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최강이 된다 이거죠.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 이것은 세상의 싸움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무기를 갖춘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영적인 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싸우는 무기를 보세요. 전쟁터에도 싸울 때 보면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뭐냐? 성령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예요. 따라서 마귀의 세력을 묶어놓게 하고 그들을 도망하게 하고 마귀들을 패배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12월 달 11달 동안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꼬이고 아프고 터지고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매년 12월만 되면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나만 그런 것 같고 막 그랬던 시선들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삶의 시선이 바뀌어진다.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마귀를 패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고 나온다? 감사하는.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건강 주신 게 감사고, 또 소망 주신 것도 감사고, 또 잘 될 것을 믿음 주시니까 감사고, 다 감사해. 하나하나 보면 다 감사해. 어? 여러분들 감사할 거 많잖아. 부자 동네 가면은 여자들이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동네 좀 싼 데로 오잖아. 얼굴이 다 개성이 강해. 고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러분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흉해요. 그 이순재 탤런트 그분 돌아가셨을 때 막 연예인들 와가지고 보니까 막 못 봐주겠더라고. 나이 먹고 막 얼굴 고쳐가지고 막 엉망된 사람들. 와,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면 천하 미인이야 아주. 저렇게 뻔뻔해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 안에서 그냥 감사야. 무시로 감사하는 거야. 그냥 감사하는 거야. 건강한 거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이 써줄 걸 감사하고, 내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거 무지하게 많잖아. 김권사 감사할 거 하나만 대봐. 감사할 거 하나만 대봐. 건강 준 거. 건강이 당연하지. 몸이 그런데 건강하지. 남편이 집 안 나간 것도 감사하잖아. 그제? 감사한 거야. 권사님 감사한 거 뭐가 있어? 관석이 장가 안 간 거 얼마나 이쁘고 좋은 놈 데려오려고 하나님이 계속 심사하시는 중이잖아. 그제? 심사하니까 아직 안 온 거잖아. 그죠? 응? 관석이가 몇 살이지? 37.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관석이가 막 엄마는 막 급해. 내일 모레 40살 되고 막 급하고, 올해도 장가 또 못 갔어 제가. 30살 때부터 29살 때부터 그때 갔어야 하는데, 친엄마는 그 어렸을 때 가서도 잘만 살았는데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감사야. 왜? 하나님이 진짜 좋은 놈 묶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감사하지. 이 감사하는 기도가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도하는 한 성도가 연대 병력보다도 더욱 국가에는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연대 병력이면 몇백 명이에요. 영국의 여왕이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의 그 1만 명의 병력은 나는 무섭지 않다. 그러나 존 낙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 그랬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기도가 그렇게 이력이 있는 거예요. 매튜 헨리 그 유명한 목사님이고 주석가인데,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영혼의 기도를 쓴 유명한 포사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가 기도하지 않는 거다. 깜짝 놀랄 만큼 공공한 죄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죄 이면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내가 일본에서 뭐 누가 손님이 와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너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설교 안 하냐? 아무 상관없다. 단 네가 아직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편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봉사를 안 하고 쉬어요? 그거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적에게 나는 졌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패배하고 있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왜? 그게 사탄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심 없어요. 사탄.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세상 것이 떠오르게 만들고 무슨 수술을 써더라도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막이거든. 그때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내가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아세요? 한 시간도 기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걸 보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보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걸 아셔야 돼.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야. 나는 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러니까 하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은 뭐냐면 뭘 도와주느냐? 응답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가 자꾸 세상 걸로 가고 네 걸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조용하고 안 고쳐줘. 또 얘기해.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시죠. 그래도 이렇게 조용해. 그때 또 기도해.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죠.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어. 안 되는 거야. 그때 기도하고 나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는 병을 고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 안 고치는 거였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렇다. 우리 진유가 아픈데 나한테 아까 전화 왔어. 목사님, 내가 화요일 날 이렇게 감기 영하이 나신지 모르고 그냥 나갔다 감기 걸려서 왔는데요. 몸이 너무 아프대. 가슴이 너무 아픈 거고 15살 먹은 애가 야, 그거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오늘 가고 싶은데요, 목사님 못 가요. 왜? 그랬더니 내일 이제 뭐 열도 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제가 못 가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 기도? 그랬더니 내일 11시에 그 잔존 세포 제로냐 몇 프로 나오느냐 이게 내일 결정되는 날이에요. 오늘 밤에 저를 놓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제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로가 되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애가 찬바람 맞. 그 15살 먹은 애가 싱싱하고 막 맨날 돌아다녀야 되고 집에 안 들어와야 될 때 아니야? 이민경 목사님 15살에 집에 별로 안 들어왔잖아. 이러고 돌아다닐 때인데 걔는 병원, 집, 학교 요것만 사는. 너무 안 된 거야. 인간적으로 진짜 안 돼. 야,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딱 설교 주면 3번 기도하고 그 질병이 하나님이 뜻인 걸 그때 알았다. 근데 얘는 15살 먹은 애가 자기 몸에 암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때리는 거야. 야, 이거 보통 대단. 난 걔를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기도가 뭐예요? 제 기도는 뭐냐면 무조건 나서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 그때를 아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아프겠는가. 근데 걔는 알더라고. 어린애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번 기도하고 나서야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모니카야. 이 모니카의 기도로 탕자에서 성자로 바꿔놓거든요. 어거스틴이 집을 떠나갈 때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거스틴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방황할 것 같아서 엄마는 붙잡아두려고 그래. 어거스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집을 떠나요. 그래 떠나서 밀라노에 가 있으면서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이 그때 하나님 앞으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때 태어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고 우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요 앞에 것만, 그냥 요 순간적인 것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기도는 자꾸 근시안적인 거,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그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놨는데 뭐라고 정의해놨느냐?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뭐냐? 기도의 정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움직여 놓으려고 그래.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이렇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내가 딱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아,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기쁨으로 와요? 스트레스로 와요? 삶의 무거움이 느껴져요? 아니면 참 기쁨으로 느껴져요? 참 기쁨으로? 감사하지. 그렇게 이렇게 기도에 나오지.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의무감으로 여겨져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정반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는 것이 뭐냐면, 자, 이 밤에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뭐 하시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야? 나한테 응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돼요. 독수리가, 큰 새가 날릴 때 보면 이 날개를 쫙 펴면요, 큰 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날개가 커요. 그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이 무거운 것처럼 의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 큰 새가 날아갈 때 날개는 무겁지만 우리가 이 무게를 느끼고 우리가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큰 기쁨이 오는 거야.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라고? 기뻐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란 말씀은 저기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어떤 사람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숨 쉬면 뭐 일주일 살아. 이게 말이 돼요? 아침에 한 번 심호흡 하면서 하루 종일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호흡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은. 그래서 숨 쉴 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쉬어요? 진정한 호흡이 어떻게 돼요? 먼저는 호흡을 들어 마시게 돼요.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자, 이 호흡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라는 거지. 들어 마시는 거예요. 먼저야. 이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뭐예요? 산소를 몸으로 공급해 들어가면서 살아있듯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서 자라도록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찬송하시죠? 하나님 앞에 단 몇 마디라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호흡이거든. 이 호흡하면은 뭐야? 그래도 뭔가 크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니까 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면 인공호흡기잖아요. 내가 숨을 못 쉬니까 인공호흡기를 껴주는 거야. 그죠? 그때 인공호흡기를 껴주는 역할을 숨 못 쉬는 사람을 인공호흡기를 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뭐라 그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 마스크에다 부어주는 것처럼 환자에게 부어주듯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산소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냐면 옛날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갖고 있는 인간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좀만 기다려. 내가 시간 있을 때 막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목사님 이번 일 해결되면 내가 아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핑계거리를 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옛 본성이 뭐냐면 기도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여기 기도했다 저거 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7절처럼 중언부언하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자꾸 세상 것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만남을 싫어해요. 피하려고 그래요. 만나더라도 그분을 빨리 만나고 헤어지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 만나주시죠. 그 여러분 두말 없이 나가지. 그런 경험이 옛날에 있었더라도 그냥 생각해봐. 그렇게 나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건 핑계라는 거지.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어떠한 육신의 방해까지도 어떻게 하냐? 방해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그 내 인생의 전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의 판세의 결정은 딱 하나예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이 육신의 약함을 깨고 일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깨어 항상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돼요? 이거 영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막혀요? 우리 영혼 속에 기도가, 내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승리하는 거야. 사탄이 승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 기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우리 기도 속에 다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걸 될 수 있으면 막아버리죠. 못하게 만들잖아.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가 기도를 막게 만들어. 너 죄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가 되냐?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막 들어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근심이 막 들어와.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를 막 세상에 탐욕적으로 살게 만들어. 사탄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돼. 사탄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그 기도를 방해한다. 시작하기 전에도 방해하고, 하고 있는 중에도 방해하고, 끝나도 방해하고. 사탄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속에서 막 지네가 역사하는 거야. 기도 못하게. 그러므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싫어?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기초예요.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이 기도하시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탄을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할 때 보면, 사탄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 안 보이는 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영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실래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사실 병사가 아무리 완전 군장을 잘하고 막 완벽한 무장을 철저하게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졸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깨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필연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장비를 갖춘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비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아프시고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어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만병을 이기는 무기고, 예수의 이름은 만병을 이겨나가는 장비고, 예수 이름은 만병 속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데리고 오지요. 제자들 앞에 왔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 예수의 힘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힘이고, 예수의 이름은 한마디로 해서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딱 외치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마귀들한테는 무기고 장비고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강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의 전체적인 것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둠의 그림자가 11월 한 달 동안 나에게 많이 왔어요. 이제 12월 달에 내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뭘 느끼냐면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붙잡고 있어.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 염려, 어둠의 그림자 근심, 어둠의 그림자 걱정, 이거 사라지고 12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12월에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밤에도 11달 동안에 안 됐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11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역사했고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때 여러분들에게 시야가 달라져요. 믿음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 시야가 달라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12월의 첫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축복이 12월의 이 시작점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전 세계에 있는 송태곤 라마 TV 시청자들이 지금도 매주 그래도 몇백 명씩 구독하시고 보시더라고. 그분들에게도 12월의 시작점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그랬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내가 평생 가야 될 것이 이 에베소 6장 18절 상반절 중반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오늘 여러분들이 남들을 놓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힘쓰며 해주라 그랬어. 힘쓰며. 그냥 초삼초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12월에 축복의 시발점의 꼭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텐데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내 속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뜻이 사도 바울이 앞서서 기도했지만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 고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줘서 11달 동안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12월을 마감하는 첫 주일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너에게 축복의 시발점, 축복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